오늘도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으로 서로를 교제하고 또 격려하며 또 말씀의 봉사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진행되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복음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효과적으로 더 쉽게 또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교우분들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영역에서 항상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미 여러분들 세인앤드류 교회에 계실 때도 훈련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기본적으로 잘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했던 내용을 자기 걸로 만들면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1:1로 성경을 읽는 건데요. 이 내용을 좀 아시고 나면 불신자든 또 아니면 부부 사이든 자녀들이든 부모님이든 친구든 누구하고나 성경을 읽자고 초대해서 같이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뭔가 이렇게 가르칠 필요도 없고 뭔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할 게 없죠. 그런 면에서 오늘 잘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그 교재 부분에서 전부 다 다루지는 않겠지만 여기 페이지 수가 있나요? 교재에? 제 것만 없나? 아, 있구나. 3페이지 보시면 1:1로 성경을 읽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대답이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죠. 그래서 1:1 성경을 읽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을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든 말씀을 전하든 이제 그렇게 할 때 이렇게 해서는 되겠어?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성경에서도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이 역사하거든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생각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1:1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1:1로 읽는 거고요. 물론 그룹으로도 읽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지만 오늘은 1:1 성경 읽기입니다. 그리고 3장 1:1 성경 읽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해야 될 3단계 중에 기도에 대해서는 제가 다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 단계가 명단 작성입니다. 명단 작성. 이거는 조금 이렇게까지 해야 돼? 죄송합니다. 웃으면 안 되겠네. 네.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작성을 하고 안 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해보시면. 왜 해야 되냐면 명단을 작성하지 않으면 그냥 머릿속에 막연히 누군가 전도해야지 막 이렇게 계속 생각만 하게 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어떤 명단 같은 게 있으면 그 명단을 보면서 이분 어떻게 있나 한번 전화해 봐야겠다, 한번 연락해 봐야겠다, 메시지 보내야겠다 해서 이제 내가 전도할 대상자를 계속 머릿속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 슬라이드에 보시면 제가 샘플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맨 뒷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나중에 꼭 활용해 보십시오. 일단 댁에 돌아가시면 내가 이 사람이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믿을 것 같아.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구원을 받아야 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그냥 적으십시오. 일단 이 사람이 믿든 안 믿든 도저히 가능성이 있든 없든 그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일단 필요한 사람을 다 적어 보십시오. 그 연락처 적으시고 그리고 해야 될 게 그 명단을 보면서 기도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들, 지인들. 그래서 명단이 한 50명 정도 되면 기도할 사람들이 많겠죠. 아무튼 명단을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명단을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면 초대입니다. 초대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 전도할 때 이 초대하는 게 의외로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전도할 때 혹시 초대해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전도의 과정에서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명단을 작성하고 기회를 잘 봐서 그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초대할 때는 오늘 우리가 다루는 것처럼 우리 같이 성경 읽지 않을래? 이렇게 성경 읽는 것에 초대하는 거죠. 또 자신이 조금 복음 나누는데 자신이 있으면 그냥 왜 막 이 대화하다가 갑자기 그냥 막 그 복음으로 들어가고 막 교회로 들어가고 이러면 그 사람이 거부하잖아요. 이렇게 약간 만나면 꼭 저런 이야기 하네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지혜롭게 그냥 대화를 하다가 관계가 구축이 되고 서로 신뢰관계가 있으면 이렇게 초대하는 거죠. 나하고 같이 성경 한번 읽어보지 않을래? 이렇게 해서 성경 읽는 대로 초대하거나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너와 좀 나누고 싶은데 혹시 언제 시간 되니? 한번 한 30분만 시간 내줘. 그러면 내가 그 복음을 나누고 싶어. 그렇게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해지잖아요. 이 사람이 됐어. 라든지 아니면 그래 한번 들어볼게. 뭔가가 어떤 과정 자체가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래 한번 들어볼게. 그러면 이제 그때는 30분이라는 시간을 내가 그 사람에게 초대를 했기 때문에 그 30분은 이제 내 거잖아요. 그래서 그 30분 동안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반응을 물어보면 되죠. 오늘 내가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눴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 반응을 들어보고 그 반응에 따라서 됐어. 나한테는 지금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그래 어떤 시간 내줘서 고마워. 그리고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계속 관계하다가 또 기회를 엿보고 또 한번 초대하고 그렇게. 근데 이 사람이 좀 더 알고 싶어. 좀 복음에 대해서.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면 되잖아요. 그죠? 또 아니면 그래 그러면 교회 한번 와볼래? 이렇게 초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전도하는 과정 자체가 서로 관계 속에서 좀 더 분명해져요. 어떤 액션을 취할지. 그런 면에서 초대하는 이 기술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항상 초대해야지 이 생각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대본을 작성하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좀 말씀하는 게 좀 자신이 없으신 분은 미리 어떻게 말할지 적고 입으로 자꾸 연습을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저도 이렇게 지금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는 거 같으시죠? 네. 저도 옛날에 대본 적고 연습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본을 한번 작성해 보시고요. 우리 거기 한번 봅시다. 실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다른 사람과 1:1 성경 읽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자신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다. 아직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았고 아직 성경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성경을 같이 읽지 않는 또 복음 전도를 안 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나 모든 헌신된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성경을 함께 읽고 성경 말씀으로 대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정말 성경을 가지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능력들을 다 가지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자, 이런 1:1 말씀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두 가지 거짓말이 있는데 첫 번째 거짓말은 복음과 영적 성장이 우리 자신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구원과 성장과 변화와 성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통한 구원과 영적 성장을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맞습니까? 네, 두 번째 거짓말은 불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불신입니다.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초대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초대는 예술이다. 그렇게 했는데, 네. JHSIN, SHIN 했네요. 네. 자, 그 초대의 원리 첫 번째는
가능한 대상자 명단을 많이 작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 전도 대상자 명단에 한 명 딱 적었어요. 그 평생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 되면 또 이따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능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이렇게 명단을 쭉 많이 적고 예를 들어서 전도는 넘버스 게임은 아니지만 넘버스 게임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한 30명 정도 제가 전도 대상자 명단을 쭉 작성해서 기도하고 또 팔로우하고 또 초대하고 이런 걸 했다면 그 가운데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이 준비시킨 그 영혼이기 때문에 회심하는 분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평생 한 명 가지고 계속 대상자 삼는 거랑 30명, 40명, 50명 삼는 거랑 다르겠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엔 여러분이 주변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만 해도 10명은 금방 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도 대상자. 그렇죠? 예? 맞죠? 네. 그래서 가능하면 전도 대상자 명단을 꼭 이런 문서에 적지 않더라도 여러분 수첩이나 또 아니면 전화번호, 핸드폰 같은데 그룹을 만들어서 기록해 놓으면 많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밥을 사주라 이렇게 했는데 커피를 사주셔도 되고요. 이제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과 관계를 구축하라는 거죠. 영어로는 build a rapport라고 rapport building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노방전도나 모르는 사람한테 전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지만 전혀 그런 게 없는데 뜬금없이 복음을 전한다든지 초대를 하면 당연히 이것 때문에 난 전화했구나 이제 이렇게 되겠죠. 뜬금없이 연락 없다가 전화나 메시지 보내서 부활절 우리 전도 집회하는데 올래? 이러면 저라도 안 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반드시 그런 건 아닐지라도 평소에 늘 이 관계를 유지하고 구축하는 것이 전도의 중요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밥을 사주고 차를 먹고 티를 마시고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밥을 사주라는 거고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싶을 때도 이제 친구를 먼저 만드는 게 필요하죠. 친구가 되기 전에 어떤 복음을 나누고 초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현대 같은 사회에서. 그리고 요즘같이 전도가 어려운 시대는 특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마치 게릴라 작전처럼 세상 가운데 1대1로 침투해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관계를 구축하고 신뢰를 쌓고 그 가운데 초대를 하는 전도법이 가장 최고의 전도법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세 번째는 거절을 객관화하라.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복음을 전하거나 초대할 때 거절당하는 경우가 보통은 많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사람은 본성적으로 남에게 거절당하는 걸 싫어합니다. 네. 거절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없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걸 극복해야 이제 하는 직업들도 있죠. 근데 복음을 전할 때도 상대방이 내가 복음을 전하든지 초대를 하든지 했던 걸 거절할 때, 특히 성경을 읽자라고 거절했을 때 그 거절을 저 사람이 나의 인격을 거절하는구나,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화시켜서 나를 거절한 게 아니라 내가 초청한 그 초청에 대해서 거절한 것이다, 이렇게 분리시켜요. 그렇지 않으면 막 그 거절한 사람이 괜히 미워지고, 아니 왜 이 좋은 걸 안 믿으려고, 아니면 이 좋은 걸 왜 안 하는 거야 하면서 또 마음도 상하게 되고 또 관계가 또 소원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복음을 나눌 때, 또 성경 읽기로 초대할 때 거절을 나의 인격이나 또 나와의 어떤 것과 분리시켜서 받아들이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그 후속 연락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팔로우업이라고 하는데, 보통 한번 제안을 해놓고 거절을 하면, 또 아니면 받아들여서 또 말씀을 나눴다 하더라도 그 한 번으로 보통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계속 한 사람이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게 뭐 10년이든 20년이든 이렇게 쭉 계속 팔로우업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팔로우업 해야 됩니까? 특히
여러분의 가족들,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언제까지 팔로우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죽으면 내가 죽거나 상대방이 죽기까지 팔로우 해야죠. 마지막 순간까지. 그때까지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가 믿지 않는다면 믿을 때까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어느 쪽이 먼저일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계속해서 팔로우업 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이 팔로우업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놓치게 되죠. 여기까지 잘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초대의 단계인데요. 이제 지금까지 초대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은 초대의 실질적인 단계인데요. 당연히 기도하고 대상자 명단 작성하고 또 그 가운데 또 기도합니다. 초대하기 전에도 이 사람이 초대를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초대를 하시는데요. 초대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까지 하는 게 중요한데, 이 책을 쓴 저자분이 미국에서 실제로 설문조사를 인용을 하는데, 성경을 같이 읽자고 했을 때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설문조사에 물었어요. 근데 몇 퍼센트가 좋다고 생각한다, 같이 읽고 싶다 대답했을까요? 몇 프로요? 61%요. 어떻게 아셨어요? 어디 있나요? 저는 그냥 노트로 펜으로 그냥, 거기 있나요? 다 아는 사실을 저 혼자 아는 것처럼 막. 네, 맞습니다. 61%. 네, 감사합니다. 네, 책에 있는 걸 잘 말씀해 주셔서.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생각보다 우리는 사람들이 거부할 것 같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를 안 해서 그렇지. 물론 미국의 상황이어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주변에도 어떻게 초대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지 않을래? 다르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 같이 한번 성경을 읽고 싶다, 읽어보지 않을래? 초대했을 때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응답하실 겁니다. 거절하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초대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거절한다면, 이제 거절할 경우에 거절의 이유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냥 거절을 한다면, 보통 여러분 같으면 거절을 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바이바이 하고 그다음 보통은 그냥 그걸로 끝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왜 거절하느냐? 거절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없다든지, 아니면 나는 기독교가 싫다든지, 성경 읽는 거 별로 좋지 않다든지, 아니면 나는 너가 싫어. 네?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거절한 이유를 물어봐요. 그리고 그 거절한 이유를 말하면, 그렇다면 그 거절한 이유가 해결이 된다면 읽을 마음이 있느냐, 이렇게 한 번 더 물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절을 다루는 거죠. 이거는 복음을 거절할 때 다루는 핸들링 방법이랑 비슷한데, 아무튼 거절의 이유를 물어보고 거절한 이유가 해결되면 성경을 읽을 수 있겠냐, 이를 물어보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젊은 부부들은 아이들 돌봐야 돼서 못 읽는다, 시간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아이를 봐줄 수 있다면 읽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도 거절을 한다 그러면 정중하게 감사를 표해야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잖아요. 항상 이럴 때도 나이스하게 감사하다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렇지만 혹시 다음에 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읽고 싶은데 그때 다시 또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허락을 구하는 거죠. ask permission.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대하고, 이제 그분의 거절을 존중하고 다음을 기약하는 이런 attitude,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네,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계속 명단을 보관하면서 이제 팔로우업 해 나가면 되죠. 근데 제 경험상에도 보면 항상 지금은 거절해도요, 이 사람의 삶이 바뀌어요. 삶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삶에 많은 변화들이 있거든요. 그런 변화의 상황에서 마음이 바뀌어요. 그럴 때 다시 성경을 읽자고 제안하면
또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사람은 항상 스테이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팔로우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승낙을 했을 때는 같이 읽고 싶다 하면 그 다음은 뭐 쉽죠. 약속 잡고 장소 정해서 같이 성경을 읽어가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제로 그러면 같이 읽고 싶다 해서 성경을 읽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일단 거기에 5장에 보면 6페이지에 보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론은 준비를 하지 말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당연히 준비하지 않고 올 거고 또 불신자니까 또 여러분도 준비하지 말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미리 막 주석 찾아보고 본문의 중심 주제 또 막 단어 이렇게 막 찾아가는 오히려 그게 더 방해가 돼요. 그분이나 여러분이나 그냥 말 그대로 죄송합니다. 이게 좀 세속적인 용어인데 그냥 생짜배기로 그냥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서로가 같이 원 텍스트, 원석을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런 거 하면 제가 이렇게 많이 봤는데요. 진짜 주석도 찾아보고, 하여튼, 목사님 그 설교도 들어보고, 그 본문을 설교한 설교도 들어보고, 준비를 해가는 거죠. 그러면 벌써 내 자신이 상대방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게 되고, 그 사람이 다른 말을 하게 되면, 이건 좀 틀렸는데, 교정하려고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또 그러면 또 성경 읽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냥 서로 준비 없이 만나는 게 제일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좀 부담이 덜어지죠. 네. 그렇지만 준비를 해가야 될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럴 때는 굉장히 시간이 없을 때, 촉박했을 때는 서로 본문은 각자 집에서 좀 읽어오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불신자하고는 별로 이렇게 현실적이지는 않은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성경을 읽는 틀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거기 7페이지 위에 보시면 책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성경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성경은 어려운 책, 목사님이 설교해야 아는 책, 가르쳐줘야 아는 책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책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마법의 책도 아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읽는 책 읽기와 전혀 다른 것도 아니다. 신문을 보고 블로그와 소셜 미디어와 보고서를 읽는 것처럼 성경을 읽는 것도 그다지 이와 다르지 않다. 이상하게도 성경을 읽을 때는 보통 책을 읽을 때처럼 책 읽기의 기본이 되는 기술을 사용해서 읽지 않는다.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물론 성경은 특별한 책이죠. 하나님이 저자이시며 내용 또한 독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자신의 뜻을 나타내실 때 다른 책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언어로 인간 저자에 의해 소통하는 방식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한 글을 읽고 기본적으로 신문을 읽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면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무엇이 주제인지 또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 다 동의하시죠? 네.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 성경을 읽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스위디쉬 메소드라는 그러니까 스웨덴 방법이죠. 저는 이게 스위디쉬가 스위스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 그래서 거기 어디 찾아보면 제가 스위스라고 번역한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스웨덴이라고 제가 청년부 지체들한테 정말 많이 혼났는데 스웨덴이래요, 스웨덴. 스위스가 아니라 그 번역한 거에 어디 그거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우시고 스웨덴으로 좀 고쳐주세요. 발견하시면 분명히 어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스웨덴 방법은 국제복음주의 학생연합회 학생 수련회에서 거기 보면 아다럼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했는데 너무 성경을 쉽게 같이 읽고 서로 쉐어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그게 이제 전 세계로 퍼져서 스위디쉬 메소드라는 방법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처음 1대1로 두 분이 만났잖아요. 그러면 본문을 크게 서로 읽습니다. 서로 읽고 읽은 다음에는 각자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다음 세 가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구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본문을 읽다가 그 본문 중에 내 눈에 확 띄는 거 있잖아요. 어떤 본문 뭐 단어일 수도 있고 구절일 수도 있고 그걸 이제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을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이제 적어 놓고 또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이렇게 적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질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질문에 관한 부분을 이제 또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본문을 통해서 내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적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부분은 제일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부분을 이렇게 적어 놓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적은 걸 가지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서로 나는 이 부분이 내 마음에 와닿았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다. 이 부분이 내 눈에 띄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눕니다. 그렇게 나눈 다음에 그 본문 구절에서 특히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아마 불신자 믿지 않는 분들이 질문이 있겠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는데 정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 게 있으면 그 질문들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면 되겠죠. 근데 그 질문을 대답할 때 너무 내가 어떤 그 성경적인 정답을 주기 위해서 막 가르치듯이 선생이 학생한테 답을 주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또 나는 이런 기적이라는 거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여튼 서로 나누는 그런 의미로 질문에 답을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적용에 관한 부분인데 이 적용이라는 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주로 어떤 그 내용을 믿는 게 되겠죠. 그리고 뭐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본문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본문이 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본문이 있었다면 그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도 주변에 이렇게 사랑을 하면서 살고 싶다. 뭐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 본문을 가지고 내가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또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3단계예요. 정구, 물음표, 그리고 화살표니까 어플리케이션, 적용. 이 세 가지를 본문에서 서로 간단하게 적었다가 나누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날 때마다 그 본문을 다르게 하면서 복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보시면 특히 불신자들과 만났을 때 어떤 본문으로 읽을 것인가 그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마가복음을 같이 읽는 겁니다. 거기는 20주, 그러니까 20번 만남을 기준으로 본문을 잘라놨어요. 그러니까 1장부터 16장까지 쭉 뭐 이렇게 읽어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본문을 정해놓고 그 본문을 가지고 1대1로 서로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거기 또 이렇게 따라가기 힘들면 그냥 마가복음 정해놓고 같이 마가복음을 읽거나 또 그 뒤에 보면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읽게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가복음을 같이 전도용으로는 마가복음을 같이 읽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도 괜찮습니다. 조금 철학적이고 심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요한복음도 불신자와 같이 성경을 읽기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불신자뿐만 아니라 기존 다른 신자든 또 크리스찬하고도 성경 본문을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읽을 때 좋은 본문은 골로새서라든지 서신서, 에베소서라든지 그 사람의 영적인 필요에 따라서 본문을 정해서 우리 읽을 수 있겠죠. 그거는 제가 이 책 전체를 번역한 자료집에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전달해 드리고요. 오늘은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1대1로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